우리가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으로 무슨 권세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날의 포도원 비유와 그리고 이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말세에 대해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적결하셨어요.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전 안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번에 묻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내들이 공회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가장 이 상위에 있는 결정기구고 71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의 모든 사회를 다 움직여가는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법을 지휘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사용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로마가 그걸 결정해야 됐었어요. 그거 외에는 모든 사법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자신들은 로마로부터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와 권위는 로마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황제가 자신들에게 이런 권위를 줘서 자신들이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뛰어들어와서는 그 모든 걸 다 들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로마의 권세, 이 당시에 최고의 권세에게 이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밝히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너에게 허락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는 로마 가이사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사람이 최고의 권세고 그 로마의 가이사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그들의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반문하여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들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당시 랍비들이 이런 대화법을 사용했거든요. 질문에다가 다시 반문하는 질문을 받아쳐서 대답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서 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믿지 못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가정사람을 정하게 하사 작은 공과 고난을 드리고 죽정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로 씻음이에요. 그들의 죄를 물로 씻음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온 걸 보면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풀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요. 요한복음 1장 30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이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를 믿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질문인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권세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권세는 당연히 사람으로부터지요. 가이사에게 왔으니까. 그들에게 가이사가 하늘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두 아들의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그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 권세이신데 그분이 바로 진정 성전 자체이신데 그들은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있는 거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맏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대답은 잘해요. 네, 그런데 가질 않습니다. 둘째는 대답을 안 합니다.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깨닫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 누구든지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자신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는 건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첫째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이미 마음에서 너희들은 나를 멀리 떠났다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들은 그들의 외형적인 대답이나 외형적인 퍼포먼스나 성전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첫째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도 받지 못하고 그걸 믿지도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 둘째 아들이니이다 했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세리와 창기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반항하고 아니요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그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니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에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겠어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들이 일상 속에서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언어 생활,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 일반적인 생활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나의 사랑 없음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에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직시하고 이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에야 회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장으로 회개가 되지 않아요. 반성을 합니다. 그래,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구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은 내가 내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어 보기에 뭔가를 고치는 게 반성이고, 회개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내들이 공의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상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하늘이라고 믿는 그 로마 가이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표현을 쓰자면 왜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지상 낙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고아열 성도님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화장하면서 그 화장터 위에 2층에 갔어요. 거기 식상이 있고 그 옆에 카페가 있어요. 근데 카페에 그 유족들이 커피를 먹으러 왔는데 그냥 인산인해예요. 한번 주문을 하면 커피 주문이 한 10만 원씩 주문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얼굴에서 미소가 끊어지질 않아요. 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터에서 화장되고 있고 장례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는 카페 이름도 더 헤븐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분에게 더 이상 헤븐은 필요 없다. 이미 거기가 헤븐이야. 이게 계속 웃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천국은 필요 없구나. 이들에게 메시아는 필요 없구나.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그린 천국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누가 그 천국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주러 왔는데 그 천국은 소용없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미 자신이 그려놓은 천국을 살고 있으면서 더 이상의 천국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다음에 오시옵소서가 되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이 가이사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권세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은 로마의 권세를 잘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권세를 썩을질 권세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런 건 너나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는 힘이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는 돈이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는 명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권세라고 믿는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들러엎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퍼포먼스로 들러엎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와 사상과 생각들을 들러엎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뭔가 느낌이 있겠죠. 뭔가 느끼는 것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로마가 하늘의 권세라 믿는 이들은 우리들에게 물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렇게 사냐? 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사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 그분이 나의 권세다. 그분이 나의 힘이다. 그걸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 나하여 모든 사람의 영원한 진자의 우리나님께 세상이 무섭다 하여.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는 누구라 그랬어요? 가이사,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를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무섭다. 우리의 최고의 권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최고의 존엄,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